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뉘우치는 가룟 유다가 괴롭고 힘들어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좋게 표현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일이 다 벌어진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던 과정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거의 60년이나 지날 때쯤에 등장한 문서예요. 근데 이 문서에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로 뽑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말씀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선택하신 기준이 있으셨는데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으셨는가 봐요. 마가복음은 다만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뽑았다고 라고 하는 토가 달려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는 이유, 왜 12명이 필요했고 12명의 면면은 어떠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하룻밤 사이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알잖아요.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게 평가를 좀 해줘도 되잖아요. 좋은 면들을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내주면 좋은데, 요한복음은 특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그 사람은 돈을 탐하는 자였다. 그래서 12제자의 활동비를 관리하는 회계였는데 그 돈 궤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일을 뒤에서 슬며시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좋은 평가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좀 불평 내지는 원망 내지는 실망 같은 거를 느끼는 사람이었든지, 어떤 마음의 틈이 생겨서 그 틈이 마귀에게 열려진 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대상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의 생각을 전이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틈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그동안의 삶에 살아온 모든 것을 잘 관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튼실하게 자기를 정비하고 경계하고 무엇에도 무너질 것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예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틈이 생겨요. 틈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틈이 되나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점이 자꾸 틈이 돼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짓을 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쓰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을 운전하는 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싣고 가버려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거기 탄 사람들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어떤 그런 원동력에 그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가 틈을 내주면. 그게 무엇이었냐?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탐욕도 있었던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어떤 기대와 남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쫓아다녔는데, 이 점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거에서 와지는 어떤 실망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인 기대, 메시아로서의 어떤 구원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좀 더 로마나 아니면 이 억압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거 며칠 후에, 이 아주 화가 날 일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뭘 쫓아다녔나, 누굴 쫓아다닌 건가. 이런 입장에서 와지는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마음, 실망의 마음이 커다란 틈을 벌린 게 아닌가. 예수님 앞에 몸은 여기 따라와 있고, 몸은 예수님 발 씻어주는 자리에 앉아 있고, 몸은 여기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을 딴 데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두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채 딴 생각 속에 딴 어떤 욕망과 딴 탐심과 다른 것에 대한 마음에 놓여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틈이에요, 다 그게. 그리로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서 말입니다, 주인 노릇하고 거기서 마치 자기 마당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말이에요,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피하죠. 무서워서라도 피하죠. 그런데 사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주 욕망에 짝을 할 만한 모습으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면서 온단 말이죠. 그 내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게 슬며시 생각을 맞춰서 들어와 버려요. 내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탐심, 내가 평소에 가졌던 물질에 대한 욕망을 살며시 옆으로 말입니다, 비슷한 걸로 해갖고 거기다가 슬며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온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라도 경계하게 돼 있고 피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왜 사단에게 자꾸 사로잡히겠습니까? 잡히는 줄 모르고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거 먹기 원하고, 내가 갖기 원하고, 내가 취하기 원하는 것들을 슬며시 하나씩 뿌려줍니다. 던져줍니다. 그것 따라가고 올무에 걸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이 잘 풀린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잘 풀리네,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엔 주는 척하죠. 처음에는 뭐 하려고 하죠. 결국에는요, 내 목을 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멸망의 폭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다 털털 털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조작입니다. 결국 뭐냐면 겉모습은 예수 제자였는데 행동과 이런 거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거는 현장은 예수 현장을 같이 다녔지만은 그의 속 사람은 지 세계를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세계를 위해서 또 하나의 성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속에 자기 성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성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성을 쌓고 있어요. 내성.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깨트려내셔야 돼요. 여러분, 12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만 가져도 사실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늘 예수님의 어떤 전이 그룹 같이 말이야, 항상 예수님의 동행 그룹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심부름도 하고, 예수님이 이것 좀 사와라 그러면 사오고, 이것 좀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하는 이 돈괴를 맡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모 교회에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감리교회에 아주 파다하게 퍼진 소문, 아주 안 좋은 거. 교회에 여러분 사무장이었던 장로님이 모든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통장에 넣고 자기가 관리하다가 자기 집 사고 자기 사업 자금 넣고 자기 뭐하고, 교회의 돈을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했던 사람이 있어요. 몰랐어요. 아주 겉으로는 신실한 사람이고 겉으로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는 여러분입니다 장로였고, 뭐 사람들 뭐하고 사람들 다 잘 섬기는 사람처럼. 왜?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가 대접한 거예요. 예? 나중에 보니까요 수십억을 빼먹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겉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주를 위해서 일하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무장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뒤로는 가룟 유다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시대를 안 변하고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사단은 지금 말입니다 그렇게 이용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서 자기의 또 목적을 이루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겉으로는 예수 제자인데 속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 사람 만들고 있고 자기 일꾼 길러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되든지 예수의 일꾼을 길러서 예수님께로 충성하여 가도록 이끌어야지, 내 세계를 만들어내고요 내 어떤 집단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던 사탄의 역사와 통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차하면 그 사람들 동원해 갖고 여론 만들고, 여차하면 그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 집어넣고, 모두가 다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산지에 있다니까요. 어디서 교회에서 자기 힘을 쓰려고 그럽니까? 다 정말 소금에 젖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복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위험해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개척교회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절대 너 가족하고 함께 하지 마.
너희 집 식구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교회 예배하면 죽을 때까지도 넌 교회 못 만들어. 교회에 가족끼리 있으면 가족 공동체지. 그게 가족이 집단이 돼가지고 있어서 딴 사람이 거기 들어올 수 있니? 응?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무슨 뭐 큰 어머니, 큰 어머, 아버지, 그 다음에 고모님,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끼리 있는 틈에 집사님이 들어올 수 있겠어? 거기 일반 성도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가족 공동체인데 안 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해야지. 가족을 의지하고 목회하면 목회 못한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벌써 가족 공동체, 친구 내지는 뭐 이웃들 데리고 누구예요? 가족 공동체를 일로 동원시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되겠죠.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죠. 안 자랍니다. 그 교회는 못 자랍니다. 점점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가족 공동체가 되게 만들고, 거기서 말입니다, 점점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거 안 좋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틈을 만들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 있죠. 예?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목회를 하거나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 헌신, 봉사, 십자가를 지는 거 못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묻는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십자가를 지려면 뭐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이런 각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나도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사는 동안에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축복받을 수단으로, 돈 벌을 수단으로, 아니면 내가 인기 얻는 수단으로, 아니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수단으로, 전적으로 나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쓰는 도구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나 예수 이름 부르고 있어. 이게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는 틈인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멋진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롯이라는 이 제로 땅들이요, 어떤 거냐?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어떤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아주 극좌가 돼가지고요, 나라를 말입니다, 뒤엎어서라도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고, 로마를 상대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창칼 들고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같이 되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뜻과는 또 달라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과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상이에요. 정치, 경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줄 존재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너무 힘없이 말해 잡힐 것이요, 힘없이 죽을 것이요, 힘없이 이럴 거라고 하니까 실망이 되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좀 이뤄보고, 뭔가 이루는 자리에 동참하고, 그래서 좀 나팔 좀 한번 불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뭐예요? 죽겠다네, 죽을 거라네, 고난을 당할 거라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오신 분이거늘, 자신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추앙하니까 임금 삼자,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은 유다는 굉장히 커다란 허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도 허점을 갖고 간 거예요.
여차하면 예수님을 등질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교회 떠날 준비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최근에 한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아주 실망스럽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왔길래 제가 데리고 나가서 추어탕 한 그릇 해주면서 대화했어요. 아, 선배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제가 사람을 조금 기대했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건축한다고 싫다고 반대하다가 그냥 나왔대요. 나와갖고 자기네 교회 개척할 때 거기 와서 멤버가 돼서 같이 있었는데 한 4, 5년 지나더니 그 교회가 이제 건축해서 다 안정이 되니까 도로 간대요. 도로 간대요 거리로. 그러면서 쭉 갔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반주자도 하고 자기네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여선교회도 하고 뭣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쭉 빠져서 도로 원래 자리로 들어간다고 갔대요. 그러면서 와지는 그 실망감과 그 배신감과 내지는 그 어떤 속된 마음으로 세속화된 마음에 그동안 내가 물을 부으려고 했고 거기다가 은혜를 채우려 했던 것이 너무 헛일이었다는 걸 느끼니까 힘이 든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 헌금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이런 게 싫으니까 말이에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건물 괜찮은데 왜 그걸 부수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있다가 나왔어요. 교회 다 지었어요. 희생할 거 다 딴 사람들이 했어요. 딴 사람들이 다 눈물 흘려가면서 헌신했어요. 이제 예쁜 교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줄 수 있냐고 물을 때 예 지겠습니다 해다가 전혀 실제로 오면은 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니 그게 나중에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틈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참 불쌍하고 가룟 유다가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에는 그 귀한 몫을 버리고 떠났구나. 포기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내던졌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 12명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쓰느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그에게 주어진 분깃, 그 몫을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버렸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몫이 바로 클레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분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분깃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몫이에요. 지파별로 나눠지는 땅이 분깃으로 나눠져 있죠.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됐던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결국 뭐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받은 그 직분 있잖아요. 사도의 직분, 제자의 직분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시고 나서 뽑아낸 명단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걸 받았는데 이 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를 배신하고 가서 은 30을 받는 것에 족합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한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 30전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객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세지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분은 충분히 돼요. 우리가 유혹받는 명분이 다 있어요. 뭐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에 대한 자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말입니다. 뭐 만족하고 필요할 것이 다 채워진 존재라면 거기에 뭐 연연하겠어요? 아쉬우니까, 모자란다고 여겨지니까 자꾸 거기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생각, 부정한 방법, 부정한 틈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본래부터 악한 사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뽑을 때 그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뽑혀서 12사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중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도에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따라다녔는데 3년 만에 그렇게 망가진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사람이 망가지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망가졌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고쳐지고요, 망가졌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히 수리가 되는 거 맞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과정에서 깨지고 틈이 생기냐 말이에요. 못 버린 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틈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세상 줄 계속 잡고 있고, 세상 것 계속해서 탐하고 있고, 세상 것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줄이 되는 거고, 그것이 틈이 되는 거고, 거기가 바로 썩어 문드러지는 원인점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너무 민감해 갖고요, 우리 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들어오면 거부합니다. 몸이 반응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신가 봐요. 저는요 조금 매운 거 먹으면요 금방 신호가 옵니다. 딸꾹질이 나요. 입에 들어가면 벌써 딸꾹질이 나요. 몸에 들어가면 벌써 열이 나요. 그리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아파갖고. 제가 어제도 밥 먹다 말고 딸꾹질 하느라고, 집사람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 고추가. 그래서 저도 하나 집어 먹었다가 아주 그냥 막 속이 뒤집어. 오늘 새벽에까지 막 아프더라고요. 몸이 거부해요. 내 몸에 필요 없는 거, 내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오면 거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내가 먹어서는 아니 되고 가져서는 아니 되고 품어서도 아니 될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러한 욕망이 올 때 이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품어서는 아니 될 생각을 품었나이다, 내가 품어서는 아니 될 욕망을 가졌나이다, 내가 품어서는 안 될 생각과 말을 하였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민감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심과 그릇된 기대감은 마귀에게 엄청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탐심과 욕망, 그리고 그릇된 기대와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건요, 마귀 들어와 있으라고 자리 마련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청산하셔야 돼요. 늘 마음 정돈하셔야 돼요. 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못 보시는 자리가 없도록 다 열어놓아야 돼요. 주 예수님 앞에 다 점검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어딘가 꽁하게 숨겨놓고 있고, 어딘가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따로 마귀랑 대화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와 계획을 짜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슬며시 제자들 그룹에서 빠져나가갖고 음모를 꾸미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의논하잖아요. 얼마 줄래? 얼마 줄게? 언제 줄래? 언제 잡게 할래? 어디로 오면 될래?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묵을 거라는 거 아니까 그리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음모를 짜서 거기서 계획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제자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서 딴 계획을 만들어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주머니에는 짤랑짤랑 은 30개가 들어있고 기분 좋게 들어있고, 예수님 잡혀서 바리새인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정죄당하면서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제 여기서야 제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짓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거기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저는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하는 과정에 다 참여했고요, 은 받는 돈 다 거래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의식을 안 가졌다가 예수님이 잡혀와서 신문당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 내어 정죄당하는 걸 보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때 늦은 후회예요. 여러분, 때 늦은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걸 회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선택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이 사람 말이에요, 회개로다가 삶을 전환시켰으면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후회로 마감을 하고 후회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인이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와 나중에 교회의 대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섰던 거 아닙니까? 왜 가룟 유다인들 그걸 못하겠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후회는 하고 탄식은 하고 자기가 큰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나아가 엎드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희망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할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걸 하지 않고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그때 자기는 견딜 수 없어서 따로 나가서 죽었어요. 아마도 성경으로 시간 차이로 봤을 때는 같은 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날 가룟 유다도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함께 죽은 강도조차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이르리라 하면서 초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주님을 팔았어야 하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팔은 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그걸 가지고 가서 편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지고 가서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집어 던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정죄당하여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그의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 다 파괴되고 끝나고 마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가룟 유다와 같은 행여라도 틈을 보이고 사는 것이 없길 바라고, 마귀에게 내주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여라도 내준 게 있어서 깨달아졌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